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35절부터는 한 절씩 들어가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좀 읽어볼까? 시작.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말씀 있는 것처럼 38절에 보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죠? 또 과거 일이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주심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아멘. 근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것이 뭐였냐면 오늘 3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이러한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종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 사랑에서 사단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방법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역경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역풍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성공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에 사람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하나는 그 역경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는 겁쟁이. 또 한 사람은 안주하는 야영자. 야영자 뭔지 알죠? 그냥 야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야영하는 거예요. 야영자. 또 한 사람은 이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등반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이나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제일 많은 사람이 어떠냐?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사람.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것이 내 인생의 팔자다 하고 운명론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너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 이게 내 팔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운명론자들처럼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에 뭐 한국사도 괜찮고 세계사도 괜찮고 어느 역사든지 그 역사에 이름이 남겨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역경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이 역사라는 거예요. 도망갔던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안주했던 사람들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역사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나 또 이런 역경이나 이런 환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는 역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환난이라는 거죠. 우리 역경 가운데 첫 번째는 환난이에요. 환난. 이 환난은 밑에 나오는 7가지의 모든 이야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욥은 사단의 수없이 많은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사단은 이런 욥에게 원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단이 욥에게 주었던 이 환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원망하고 배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이 욥을 향한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 결국은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되죠. 그것이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배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직접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아멘. 도리어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승리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까도 우리 광고 때 얘기했지만 IMF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가요? IMF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떠났던 가장들이, 남성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고난이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회사는 부도가 나고 경제는 침체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를 짊어져야 될 많은 남성들이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다시 한국 경제는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끊어졌던 사랑도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 곤고라는 거죠. 곤고하다. 내면적으로 당하는 곤경, 불안, 걱정.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내 내면에 찾아오는 공경과 불안과 걱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염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눌려요. 눌려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고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눌려요. 자꾸. 이게 곤고예요. 기도를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더 눌려요. 염려가 더 많이 생기니까. 그것이 곤고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염려와 불안과 걱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하십시오. 나의 재정이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새 힘이 나고 기도하면 뭔가 우리에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더 힘이 빠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뭔가 자꾸 더 눌려요. 이것이 바로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곤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어떨까? 에베소 교회 저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텐데, 저 미국 당하면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기도해. 고린도 교회 막 기도하는데 저놈들 옛날 그 모습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하고 로마 교회를 기도할 때 로마 지금도 막 수많은 사람들 잡혀가고 죽고 그럴 텐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찾아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곤고예요. 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곤고를 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을 채우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채우는 것을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곤고를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핍박이에요. 핍박은 부당하게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는 거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핍박은 이 핍박은 반드시 뭐예요?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죠. 거기에 또 때로는 폭력이 수반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엄청나게 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히고, 그죠? 또 40에 한 대를 감했다는 건 39대에 태장을 맞고, 태장,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엉덩이를 치는 건데 내장이 다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맞으면은 거반 병신대 나온답니다. 그게 태장이에요, 태장. 근데 태장을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거의 죽을 만큼 맞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39대를 때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40대 때니까 다 죽더라는 거죠. 딱 죽지 않을 만큼이 아마 39대가 아닐까. 딱 39대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중에 그 높은 지위에, 그러니까 황제의 친척벌 되는 사람이 성문을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문을 시간이 되면 닫는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넘어서 이제 들어오니까 그 감독관이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러는 거죠. 내가 황제의 친척이다. 문을 열어라. 니까지 있게 나를 핍박하냐.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장수가, 그걸 지키고 있던 문지기 장수가 오히려 잡아놓고 매로 다스려요. 근데 쳐요. 태형을 치는데 100대를 뗀다고 했었나 50대를 뗀다고 했었나. 근데 한 대만은 죽어버려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9대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마저도 오락가락 하는데,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세요.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당한 이 핍박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1세기 때에 예수님의 그 초기 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핍박보다 더 극심한 것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사도 바울 같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기근과 적신이에요. 적신. 기근은 알죠? 적신은 뭐 귀신인가? 적신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염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기근과 적신은 가난과 비천함이에요. 비천함.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함. 근데 가난보다 더 한 단계 내려간 게 뭐 비천한 거예요. 우리가 비참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비천한 거죠. 비천한. 그러니까 종들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이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도 없이. 그러니까 기근은 굶주림을 얘기한다면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헐벗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기근과 적신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굶주리고 헐벗던 삶을 해요. 근데 굶주리고 또 헐벗었던 인생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과 적신으로부터 기근과 적신으로부터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족해라. 내게 있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것이 너희가 이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무슨 말씀을 선포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 기근이나 적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도 견뎌내요. 내게 오는 환난도 견뎌내요. 근데 견뎌내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기근과 적신이에요. 기근과 적신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환난은 이 기근과 적신이에요. 가난함과 비천함. 근데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들어있지 않을 때에 찾아오는 비참함. 이러한 것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21세기에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위험이나 칼이라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 이것은 위험이나 칼은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피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요. 강도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 야영을 할 때 찾아왔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또 바다 위에서도 위험이 있었고 그죠? 또 로마 군병에게 잡히면서도 위험을 당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진과 같은 그런 위험도 당하였고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떤 거였어요? 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옥에 갇히니까 뭐예요? 아, 잘 됐다. 피곤했는데 여기서 안전하게 쉬어야 되겠다. 바깥에서 자면 짐승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죠? 밖에 있으면 굶을 수 있는데 옥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주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밥 주고 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막 했어요. 밤에 찬양을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지진이 나더니 막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근데 사람들은 막 도망쳐 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안 나가. 집 나가면 개고생.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요. 그 나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간수장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울어요. 오히려 가서 간수장을 달래죠. 괜찮아 울지 마.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때에 이 간수장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때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의 때가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요.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순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나 칼은 결코 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히려 나는 이 때를 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되어지는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사도 바울이 멋있게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생략이 됐지만 사실 이거 한 가지가 다 뭡니까? 로마서는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들을 거의 끝내고 난 다음에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돌이켜 보니까 이것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밥이 없습니다. 없어? 그럼 뭐 금식하면 되지 뭐. 누가 막 돌 던집니다. 돌 던져? 막방 하나 깨지면 되지 뭐. 이렇게 뭔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봐요. 이것이 우리를 설득하고자 하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 아멘.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아멘. 또 다른 부분이랑 틀려요. 이 8장의 후반부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있게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7장에서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둘 싸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8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차게 선포해요. 그 선포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양자됨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영적으로 최고조에 달아요. 최고조에 달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봐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절정에 치닫는 거예요. 이 결말이 아니라 절정에 치닫으면 끝나요. 그 39절에 보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없음이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 읽어도요 같이 이게 가야 돼요. 이게 됩니까? 책을 읽어도요 책에 이 감정이 같이 실려야지 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어떻게 해요? 크레센도 되는 거죠.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점점 커지면서 막 소리 막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읽잖아요. 가면은 35절부터 읽잖아요. 가면 39절 가서는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2옥탑은 올라가 있어야 돼. 이 부분이요.
그때 해보면 알겠죠. 여기서 이제 음치가 나오겠죠. 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겸손, 또 그리스도인들의 뭐 양보, 그리스도인들의 절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이 이상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삶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좀 약해져 있는 거죠. 여기 했던 환란, 이거 보세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것을 얘기할 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 항목에 우리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란 이길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 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박해와 기근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앞에 것도 안 돼 뒤는 어떻게 해요. 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칼. 아니 여기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페이스북에서 봤나 어디서 봤나 뉴스에서 봤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한국교회 실정인 거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의 숫자가 분명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왜 맞는 말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사단이 노리는 건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집에서 교회 한번 가려면 어떻게 해요? 11시에 예배 한번 가려면 자매도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늦게 일어나네. 좋아요. 9시. 푹 잤네. 얼마나 푹 잤어요. 얼굴 봐봐요. 눈이 부었나 안 부었나. 새벽 2시에 자도 9시면 7시가 자는 거 아니야. 엄청 많이 자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잖아. 집에서 예배 드리면 이제 몇 시에 일어나요? 솔직히 나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11시 예배. 그렇지, 10시 반. 10시 반에 일어나는데 시계를 보고 다시 생각을 하죠. 어차피 집에서 보는데 뭐 굳이 뭐 씻을 필요 있을까? 화장할 필요 있을까? 그냥 똑같이 누워요. 그럼 50분 돼요. 10분 남았어요.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누워서 예배 드릴까? 그거 누워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11시 돼요. 찬양 소리가 그렇게 은혜로워요.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한 주, 두 주, 세 주 하다 보면요. 이게 해보잖아요. 세 주를 빠지면 넷째 주부터는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왜 20일을 기도했을까? 바뀌는 거야, 이게요. 3주가 중요한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저도 작은 교회, 지금도 우리가 큰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더 작은 교회, 그죠? 네. 거기는요 진짜로 예배 드릴 때에 이게 눈에 다 보인다니까요. 막 너무 잘 보여요. 이게 한 명, 두 명 빠지면요 구멍이 빵빵 뚫려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으시겠어요. 그것이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이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역경이 찾아오는 걸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책 얼마 전에 요즘 책방에서 나왔었죠. 패스트. 요즘 시기가 이런 시기라서. 근데 그 패스트한 책에 까미 알죠? 까미? 잘 모르시는구나.
감히 옛날에 뭐 이방이라든지 패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권장도서긴 했지만 여러분도 아마 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감히 뭐예요? 노래요? 뭐 이렇게 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쪽에 이제 패스트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부분 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있었던 프랑스를 두고 이제 소설을 쓴 거죠. 프랑스의 도시에 패스트가 이제 발병한 거죠. 근데 성당에서 미사 중에 신부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패스트로 왔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걸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올까? 그러면은 이 도시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또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냐? 이 아이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이 패스트로 심판하느냐? 거기에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근데 공교롭게도 신부님도 패스트로 죽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힘든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살며시 내 뒤통수에서부터 갈고리 하나 딱 찾아와요. 물음표 갈고리가 내 뒷목을 딱 잡죠. 이렇게 잡아가면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왜? 너한테 왜?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한테 왜? 우리한테 왜? 우리 교회에 왜? 왜 한국에 왜? 지금 이탈리아 난리 났어요. 이탈리아에 왜? 그놈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물론 2002년도에 우리에게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다가 이렇게 딱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뒤끝 우리나라가 뭐 뒤끝이 그렇게 강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벌써 그 2002년이면 얼마예요 지금? 지금 2020년이구나. 나 2012년 생각했네.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여기 월드컵 못 본 사람도 있잖아. 솔직히 나 월드컵 기억나지도 않는다. 봐, 이게 우리의 생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월드컵을 기억을 못하지? 하고 봤더니 태어나지 않았어. 이런 것들. 그때 안정환이 이탈리아를 들어가지 못하고 나왔잖아. 이탈리아 페루자에 있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나왔어요. 이탈리아 오면 죽여버린다 그래갖고. 뭐라고? 화냈어. 거룩한 분노야. 그래서 그때 그 위약금으로 빚더미에 앉아갖고 일본 가서 그 빚 갚으려고 뛰고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한 번 했다고 겁나 또 욕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넘어갔을까요? 이탈리아가 요새 문제라고. 이게 반지 뽀뽀하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역경이 왜 우리에게 오냐?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가장 큰 딜레마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축복도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적도 좋은데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이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항상 던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돌보시고 싶지 않은 건가?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처럼 우리를
내어 버리신 건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의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들은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능히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요. 침묵할 때. 하나님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넣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이 고난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이번 기도회 때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기도회 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왜 이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이 꾀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땀을 흘려야 됐고 수고를 해야 됐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지 됐고 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같이 온갖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가 사단의 꾀임을 넘어가면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에 놓여지게 됐다. 그것이 뭐예요? 사망의 영향력 안에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느냐라고 할 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부터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죠?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곳곳에 숨겨놓았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근데 물론 최후 승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의 백성들을 사단의 구속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더 이상 종노탈 필요가 없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영향력에 들어갔지만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땅은 뭐예요?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다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만희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신천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올라가셨던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왜 그 얘기를 안 할까? 올라가셨던 모습대로 다시 그냥 내려온다는데, 올라가셨던 모습이 33살이에요. 그런데 내려올 때 90세에 들어가겠냐고, 이게. 여러분 같은 90세에 이만희에게 들어가겠어?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더 웃긴 것은 그게 왜 한국이냐고.
성경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랑 대화가 안 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무슨 말 쓸 것 같아요? 아람어 쓰시겠죠. 그 당시 아람어 쓰시겠지. 이거 몰라, 내 생각이에요.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 하면 또 신천지를 깠으니까 우리 또 새천지가 아닌가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90세 이만희에게 예수님이 과연 가실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뭔 얘기다 또 갔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사단의 영향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나와 여러분들은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까지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너희가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라. 그래서 제가 이 근래에 계속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시국에 맞는 설교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국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설교 가운데에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네. 저도 가만히 내 설교들 돌이켜보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설교가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랬더라? 승근이나 민복인가? 새벽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어른들만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천국 이야기를. 근데 가만히 천국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천국에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활신앙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정말로 이 신자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신앙의 요소예요. 이제 우리가 약 한 달 안 남았구나. 이제 부활절이거든요. 이 부활절, 이 시기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이렇게 곤고가 찾아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시기에 함께 우리가 이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고난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던 인생들이 저 천국 소망을 하면서 천국의 쌓여질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나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도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이 고난의 그 시기가 지나갈 때에 네가 정금과 같이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이길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반드시 나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사단이 의도하는 바라는 거야.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내게 환난이 찾아오고 나의 재정에 빵꾸가 생기고 내 삶이 비천해진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아, 지금 이것이 사단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그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신할 걸 아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제자들이 원했던 왕의 길로, 영광의 길로 들어섰다면 유다는 배신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더 충성했을 거야. 몸 바쳐 충성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을까? 분명히 예수님 왕의 자리로 갔고 그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 충성할 것인데 그럼 그게 축복이었을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내가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쩌면은 미련을 두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사단에게 지지 않아요. 미련을 갖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미련을 갖는 자들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아내가 바로 그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다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난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의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지 돼요. 소망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지 살지. 이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이게 살겠어요? 지금 두 달 지속되니까 막 사람들이 다 미치려고 그래요, 막. 그죠? 근데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에 20며칠 만에 구조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견디겠느냐는 게 빛 하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 하나가. 그 빛 하나를 보면서 견뎠다는 거죠. 소망을.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죽은 사람들 많아요. 3, 4일 만에 죽은 사람 훨씬 많아요. 빛 없는 곳에 매몰됐을 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늘 탄식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 원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고난 가운데 찾아올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이건 약속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지 돼요. 내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고난을 당하면은 고난 당하면은 저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 고난의 때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은 이렇게 가고 저거 좋다 하면 저렇게 가고 이런 마음이 흔들린다니까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뭐 하다가 실패하고 안 되면은 내가 잘못하는 건가? 내가 못하는 건가? 그럼 저쪽에서는 이걸 얘기하면은 그럼 저쪽으로 쫓아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씀으로 가지고 중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을 가르치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하니까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2017년 2월달, 3월달, 4월달에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기대하는 거죠. 이 어려움이 넘어갈 때에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이냐, 어떻게 이 시기가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할 것이냐, 새로워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 섰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지를, 할렐루야, 이것을 소망할 때에 우리 앞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넉넉하게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읽고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 같이 읽고 35절부터 읽을게요. 35절부터 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로. 누가 우리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받으시는 분들 솔라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도부터 누가 우리를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환난이 있습니까?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곤고나 박해가 있나요?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고 있는 기근이나 척신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위협이나 칼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여도 도살당할 양과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의지하여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모든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너는 내게 떠나갈지어다. 네가 나를 삼킬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끊어질 수 없다. 나의 삶에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에 그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영령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에 탄식하며 나를 중보하시는 주님, 그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힘에 의지하여 나가오니 결코 내가 굴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펴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Miracle, miracle, promise, lay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miracle, promise, lay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선포합니다. Miracle, miracle worker, promise giv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한 번 더 이 땅에 선포합시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주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왔던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여도 양과 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 여김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이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하게 하시옵소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나오는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 수없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오며 내일 함께 하시오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여 자녀들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다 하셨습니다. 이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자들 되어지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땅 가운데에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정금과 같이 나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들 위해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들의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일하시네, 느낄 수 없어도 주일하시네. You never stop, Never stop.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